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데 아주 맛있게 보이는 떡이 있긴 한데 실제 떡이 아니라 그림 속에 그려진 떡이기 때문에 별로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배고픈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을 그림의 떡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난 1, 2, 3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은 그림의 떡 같은 현실로 보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법정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률적인 용어로 기소하셨습니다. 너희들 나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상 천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신 은금 폐물을 부어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다. 너희들 날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 그게 미가서 1장의 내용이에요. 미가서 2장은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미가를 통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심지어는 악한 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 주소를 보면 도대체 회복이 가능할까?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서 1, 2, 3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4장에서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떡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 같은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소망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산 하면 크게 두 개의 산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는 무슨 산? 신의 산.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푸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될 이 원리, 그리고 철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다시 말해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다스려서는 안 되고 내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핵심을 요약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한편에는 강도에게 마지막까지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지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쭉 잇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데, 사실 야곱은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리브가 지도를 받고 살긴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의 모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림의 똑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원리,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명목은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를 잇지만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순간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는데 야복강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야곱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뭔데?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야곱이란 뜻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형 속였지요, 아버지 속였지요. 결국 나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인 게요, 가만히 보면 결국 나를 속인 거예요. 내 인생을 속이고 결국 내 인생을 요 코너로 몰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네 인생을 잘 깨달았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야곱의 뜻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아니네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그런 뜻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산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금방 떠올립니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산 하면 무슨 산이 딱 떠올라요? 무르나마나 한라산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시 그 신의 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요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야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떡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가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시내산도 그렇고 시온산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신약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중요한 생각과 딱 연결이 돼요. 이 종교 연구가들, 비교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다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인간이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고 그림의 떡이었던 것들이 실제로 변화시키는 2020년 하나님이란 분이 그림의 떡이 아니고 야곱이 그저 엄마 아빠에게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산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서두에 보면 산이라는 소재가 나오는데 기억하실 분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변질시켰어요. 높은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오염시켰던 바로 그 산을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그 산을 여호와의 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들려주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설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다 허무시고 다시 시온을, 다시 예루살렘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이렇게 운전해 보신 분은 아세요. 갑자기 어디 부딪히거나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거 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어디 막 스크래치 막 이렇게 긁혔을 때 여러분 힘으로 그거 복원시킬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정비소에 가서 맡기면요, 깨끗하게 새 차처럼 복원시켜 주세요. 오늘 2절이 바로 그런 약속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요, 차가에 접촉사고가 나고 어디 긁히고 찌그러졌는데 이걸 내가 피려고 막 애쓰고 힘써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계속 마음은 실망해요. 왜 안 될까?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원래의 모습은 안 나오고 속만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선민인데 자기들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킨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 인생 죄로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도로 가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더 이상 못 가서 그냥 발만 동동동 굴르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모든 것을 복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원시키겠다.
내가 너를 소생시키겠다. 내가 너를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약속해 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하실지 우리는 그저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라는 그 장소도 그렇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도 그렇고요, 인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장 밑바닥까지, 소위 요즘 말하는 막장까지 간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골고다고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미지를 바꿔놓으시잖아요. 영광스러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이미지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녹십자, 적십자, 골고다 언덕,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영광스러운 장소로 예수님이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바꾸는데, 생각은 하고 그림의 떡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노베이션이라는 지금 표어를, 비전을 내걸고 있는 그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말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것이 성경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악용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예전에 유배지였습니다. 유배지. 저 육지에서 높은 관직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다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배돼서 이 제주 땅에 온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놔서 유배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갇혀 살면 답답하지요, 고통스럽지요, 평강이 없지요, 모든 게 꽉 막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거기서 우리를 다시 빼내어서 원래 우리의 자리로 안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죄악으로 피로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이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가 잘못된 재료를 사용해서 완전히 부실공사를 해놓아버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리노베이션,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 야곱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면 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사 영광스러운 시온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근본적으로 내 삶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리노베이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어야 할 신의 산과 시온산 같은 우리들이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산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억압하고 권력을 잘못 휘두르는 죄악의 건축들을 행하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리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하나님이 그림의 떡같이 여겨졌던 많은 이방의 열방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에 다가오는 이 영광스러운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리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주여 건짐받았던 모세가 건지는 자로 변화되었던 이 존재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주여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리노베이션 되는 놀라운 새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영돌린 우리 삼남선교회 하나님들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시대 평화의 메신저들로서 쓰임받는 소중한 삼남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희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암덩어리들을 물처럼 녹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세포가, 나쁜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멀리 떠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서 속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여 우리 대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믿음의 계보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의 자리마다 임자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 반주로 영광드리는 우리 현암의 귀한 자매님 모든 삶의 자리에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만천하에 알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신의 산 시온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이것을 향해 나가기에 아직도 굳게 닫힌 우리의 문을 여시고 주여 오염되고 변질된 우리를 다시 한번 성결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내일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